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험 끝난 사람? 자랑스럽게 시험 끝난 사람? 네, 별로 없네요. 시험 아직 봐야 되는 사람? 그쵸, 많죠. 그죠. 우리 중간고사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저께 보니까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참 좋은데 우리 개인에게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자, 파이팅 해봅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 예배는 끊임없고 매주마다 우리의 찬송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이 삶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4월 말이 되면서부터 청매를 통해서 매일 시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하는 게 어때요? 시편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든다는 말씀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시에 많이 약하기도 하고 워낙에 좀 이과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언어 영역을 풀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문학을 참 많이 못해서 시 부분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편을 좀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아이유의 좋은 날을 이 노래를 좀 큐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1절이에요.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빰빰빰빰빰. 자,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자, 이게 1절 첫 소절이에요. 날씨가 되게 좋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자, 아이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날씨가 좋다라는 것이 이제 시상으로서 나오는 거죠. 오빠가 좋은데,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날씨도 참 좋고, 이 떨리는 마음 어떨까, 이런 시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시편도 똑같습니다. 시편도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상처럼 이제 그걸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 어디 해야 되죠? 네. 자, 네, 찾았어요. 자, 이제 시 105편이 가진 핵심적인 내용, 지난주에 했던 시 105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의 이 노래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들을 이제 시 107편에서는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시 107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시면, 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시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107편의 1절입니다. 한번 1절부터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시 107편의 1절이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가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들으면서 이거에 감동을 가질 사람은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에서는 이제 오빠가 노래를 참 잘 들을 때 만약에 제가 오빠면은 제가 아이유의 노래를 들으면 감동을 하겠죠. 그죠? 그럼 아니면 이제 만약에 여자분이면은 누군가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감동을 하겠죠. 그쵸?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이제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마음으로 감동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감동을 할 겁니다. 제가 오빠인 것처럼요. 네. 이건 웃으라는 거였는데 안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방금 오늘 본문이 1절이 아니라 8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1절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곳에도 이 1절과 같은 텍스트를 가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시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오늘 아까 했던 시 107편 1절에도 같은 본문이고요. 시 118편 1절도 같은 본문이고 시 118편 29절도 같은 본문입니다. 이게 텍스트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 136편 1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 군데에서 이 같은 본문들이 사용이 된 겁니다. 심지어 106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까지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같은 텍스트가 아니라 좀 비슷한 텍스트들까지 하면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 107편 8절로 한 이유는 이 시 107편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한번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시 107편이 가진 구조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게 시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전체 본문에 그 단락을 나눈 겁니다.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이게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절만 따로 떼어 있고 이제 이게 1절, 2절, 3절, 4절로 이제 1절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2절에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3절은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4절은 풍랑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예, 33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4절의 보충적인 설명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은 1절부터 4절까지 앞부분의 핵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통의 묘사, 고통의 해결, 감사와 찬송. 매 절마다 고통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는 1절이 있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절 부분에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 3절에서 미련한 자들, 풍랑에 빠진 자들. 등장인물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 이제 해결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시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제 이거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거 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내시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구원하시되 인도하여 내시고 이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오늘의 본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자, 시편 107편 8절을 한번 우리 1학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15절을 한번 2학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자, 15절 맞습니다. 자, 우리 3학년 한번 모범을 보봅시다. 자,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중간고사 기간 때 3학년이 제일 많이 하나봐요. 그렇죠? 네, 3학년이 잘하네요. 네.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시대가
그 종이가 귀한 시대예요. 지금처럼 텍스트를 막 종이에 연필로 막 쓸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막 이렇게 타자치듯이 해서 수정을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파피루스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같은 텍스트가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오늘 설교에서는 인생에게라는 본문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 원래 단어는 분의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분해는 자손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 혹은 아담의 자손,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다른 표현으로는 인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통칭해서요. 이 시의 대상이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도 있지만 105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쓴 시거든요. 근데 107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의 저자가 이스라엘아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생이란 분의 아담의 자손들 인류에게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시의 저자가 이거를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이 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단어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보통 추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심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 시의 중심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찬양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래가 마치 연인에게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워질 수 있는데요. 마치 제가 여자친구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성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당신에게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의 대상인 온 인류에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심에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준비하신 계획과 실행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의 구원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07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뭘까요? 오늘 시에서 나오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 흑암에 앉은 사람, 죄악을 범하는 미련한 사람, 풍랑에 빠진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미래에 평안하지 못함,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잘 생각해보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수능을 잘 보는 것, 대학을 잘 가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의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이 시에 나오는 고난과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이 지금 바로 이 생명이 위험될 만큼의 고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고사나 수능이 공부가 여러분의 고난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말한 걸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보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수능에서 이 공부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공부를 이제 안 하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실까요? 사실 학생이라는 신분,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공부라는 것은 실제 하는 고난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꾼들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들이 실제 하는 고난처럼 공부하는 이 사회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이 공부는 실제 하는 고난인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대학에 잘 가지 못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참 어려울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거거든요. 이 고통의 반대가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 공부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미래까지 끝까지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믿어지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안함과 함께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번민하고 평안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영상을 보여드렸죠. 요셉이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시죠.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감옥에서 곧바로 건져주십니까? 영상에서 요셉이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를 키운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요셉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던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번민하는 이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진 찬양이 시편 107편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요. 이 시가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 그 실행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잘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